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 계획, 여행 계획이죠. 사역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디모데를 파송을 했죠. 4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자신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1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다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디모데를 파송한 후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그 편지를 보내는 지금 이 시점에서 디모데의 도착보다 편지가 더 빨리 도착할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디모데도 동일하게 대적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10절과 11절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자, 디모데가 도착하면 두려움이 없이 사역하도록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이유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죠. 우리들이 보통 그렇죠. 나에게 도움이 될 상황인가? 나의 상황을 동정할 사람인가? 나의 불평을 받아줄 사람인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사실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바가 더 중요하죠. 이런 자기 중심성,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죄의 뿌리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성이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자도 하나님도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서일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육신의 방법대로 나 중심으로 대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인 거죠. 그 자기 중심성의 이 죄가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역자도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에 그를 조심스럽게 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바울 사도가 싫으니까 디모데도 싫은 겁니다. 디모데가 무슨 말을 하던 그가 무슨 일을 하던 그가 싫은 거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실인가요? 진리인가요?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입장인가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기도하지만 자유를 얻지는 못하실 겁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이 부분과 내 감정이 앞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려는 이것, 내 생각이 앞서서 나를 지배하려는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는요,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읽어드린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 복음을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뒷부분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낼 때 그는 무슨 일을 할 거라 기대했냐면,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가 그렇게 했을 것인데, 바울이 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역을 했다면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보여주는 사역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평등하나 분명한 구별이 존재합니다. 구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분을 사람 사이에 두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역자나 리더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 사람의 이면에는 사람이 뭐라 말하던, 특별히 내 위의 권위자가 뭐라고 말하던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할 거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행하는 것보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더 기본되고 앞서는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았고 바울이 행했던 가르침, 행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11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의 말을 잘 받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평안히 내게 오게 하라. 이제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의 파송이 흡족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7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모데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는데 흡족한 성과를 얻지 못해서 아마 디도를 다시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결국 회개하게 되었던 거죠. 네, 물론 디모데의 사역도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디도의 사역에 그 연이어서 열매를 거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겠죠. 너무 쉽게 나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너무 쉽게 나와 관련해서 나에게 어떤지를 생각하는 그 습관을 벗어야 합니다. 옛 습관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경건한지,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은지, 겉과 속이 같은지, 진실한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평소에도 믿음으로 행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여러분, 진실을 말하기보다 나에게 동조해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멀리 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일 때, 미혹할 때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리더이던 혹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던 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받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세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 질서 구조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우신 이에게 맞추어서 여러분의 방향을 맞추는 게 맞겠죠. 질서를 잊지 마시고 권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이제 아볼로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아볼로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청을 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이런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 사도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지금은 갈 생각이 없다. 내가 권했는데 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같이 쭉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그 파당의 문제였죠. 분쟁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쟁의 그 원인 가운데 누가 있었죠?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요청했을 때 거리낌 없이 그에게 고린도 교회에 갈 것에 대한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자신이 분쟁의 원인이기에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가는 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거죠. 이 두 사도의 반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분쟁의 원인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볼로에게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문제를 사실 정확하게 보고 아볼로에게서 그 원인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죠? 아볼로가 문제가 아니라 아볼로를 중심으로 파당을 삼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의 문제가 있었죠. 아볼로가 직접 파당을 조직하는데 가담했다면 물론 문제였겠지만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우리 방금 읽은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아볼로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일절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꺼림없김 없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겠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아볼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파당을 짓는 거죠. 아볼로가 오히려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 아볼로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볼로가 없어도 고린도 교인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아볼로가 문제가 아니라 아볼로를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었을 뿐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성숙이 문제이지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아볼로가 없어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보내는 게 바울 사도에겐 큰 꺼리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책임을 추궁할 사람을 찾죠. 누가 잘못한 거야? 누구 책임이야? 아마도 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신이 책임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되죠. 그러나 책임질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다 보면 문제를 근시안으로 보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의 원인은 표면에 있지 않고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희생양으로 세우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죠. 자, 아볼로를 한번 보세요. 아볼로는 자신을 높여주고 원하고 찾는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가지 않기로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결정입니다. 아볼로야말로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 자기 유익, 위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 사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에 머물다가 사도행전 17장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머물다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던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이제 이 절별로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먼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싸워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6장을 보면서 강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벗어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아닌 겁니다. 자기의 옛사람과 싸우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자기중심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권위에 아래서 순종하며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어떤 책임을 질 사람을 찾기 이전에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해결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겠죠.